2016년 그 리우 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끈 사람이 있었죠.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육상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육상에서 3연속 3관왕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여기 집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모두의 예상대로 우사인 볼트가 남자 육상 100m, 200m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사인 볼트가 속한 이 자메이카 팀이 계주 400m에서 우승하면서 마침내 볼트의 3관왕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초호화 군단, 남자 계주 400m에서 그 초호화 군단 자메이카 팀의 바로 다음으로 들어온 나라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나라가 은메달을 땄냐면 일본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세계에 내놓으라는 육상 강국들이 많은데 그 신체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하는 아시아 국가가 메달을 딴 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놀랍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일본 계주팀 5명 중에서는 9초대를 뛰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은 9초대를 뛰는 선수가 4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팀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 이후 저에게는 그 릴레이의 묘미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육상 릴레이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릴레이가 각지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로 계승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경주가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바통이 이제 우리 손에까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이 복음의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로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육상 400m 릴레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아무리 빨리 뛰고 탁월하다고 해서 우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당 100m씩밖에 못 뜁니다. 뛰고 싶어도 못 뛰어요. 그게 룰이에요. 신앙의 릴레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당 길어야 100년밖에 못 뛰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빨리 뛴다고 해도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그 다음 주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주자가 뭐 뛰다가 주저앉아 버리면요, 경주는 중단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이 중요해요. 계승이 중요해요. 실제로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그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스펄전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목사님이에요. 19세기에 이미 6천여 석의 좌석을 건축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주일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6천석의 좌석인데도 불구하고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요, 태반의 사람들은 서서 예배드리고 그것조차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돌아가기까지 한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교회였어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그런데 지금은요 12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나마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비단 메트로폴리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영국 교회의 현 주소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150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150년 만에. 이 외에도 교회 역사 중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이유는 다양해요. 현대 사회 속에서는 선진국의 교회들이 세속주의, 인본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버려가지고 이 신앙의 릴레이가 중단되어 버리고 교회가 그렇게 쇠락되어 버린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 때문에 이 신앙의 계승이 릴레이가 중단되고 교회가 쇠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북한교회가 대표적인 예죠. 공산주의에 의해서 적화되기 전에 예루살렘의 이 평양에 이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정답을 말해버렸네. 동방의 예루살렘이죠. 동방의 예루살렘. 대다수의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1936년 기사를 보니까 평양 시민들이요, 개신교 신자가 아닐지라도 일요일을 습관적으로 주일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일은 우리가 부르는 용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개신교인들의 영향력이 평양 시내에서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교회가 번성하고 신앙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 공산 정권의 가혹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이 북한 땅에 60만 교회와 교인과 2천여 교회가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북한에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중동의 이슬람의 핍박 때문에 중동 교회가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죠. 천년을 이어져 왔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주 무대가 터키예요. 터키. 그런데 오늘날 터키의 복음화율은 0.21%의 복음화율이에요. 신앙의 릴레이가 중단됐고 교회가 쇠락하게 됐죠. 비관적인 말씀만 드려서 좀 침울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세요. 쉬지 않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이 복음의 릴레이, 신앙의 릴레이를 잘 해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로마 카톨릭까지 다 포함된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10명 중 3, 4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놀랍고 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땅의 현장만 놓고 볼 때는, 어떤 부분적인 영역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이 경주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릴레이가 끝나는 지점에서 더 이상 계승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릴레이 중이에요. 우리의 경주는 개인적인 경주만 아니에요. 우리의 경주는 단체 경주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까지 전달돼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꼬린 지점은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야말로 진짜 꼬린 지점이에요. 여러분의 이 시야를 또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만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세요. 만약 개인의 신앙이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 사도께서 왜 디모데에게 신앙의 릴레이를 당부하겠어요? 나는 그냥 내 몫에 신앙생활 했으니까 만족 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주자까지 잘 꼴이 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통 터치죠. 복음을 넘겨주어서 그 사람도 뛰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릴레이를 뛰십시오. 바통 터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릴레이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고 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첫째로, 신앙의 릴레이를 잘 하기 위해선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너 자신이 강해져라. 1장 말씀에서 이미 살펴본 표현을 사용하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에 대해, 교회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든 세상의 시선이 어떻든 강하고 담대하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쓴 마지막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에 동요하면서
변절해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디모데 너는 그럴지라도 강해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애타는 권면의 소리가 귀에 들리십니까? 디모데마저 무너져 버릴까 봐. 그렇진 않더라도 디모데가 그냥 주저앉아서 이 릴레이를 포기해 버릴까 봐 안타까워하는 그 음성이 들리세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강해져라! 동요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힘내라! 이 복음의 릴레이 계속해서 잘 뛰어가라. 목사님, 근데 저는 강해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힘내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주변의 시선은 점점 따가워져만 가고 저도 제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원래부터 소심한 사람이에요. A형이에요. 제가 A형이에요. 예, 맞아요.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지 한다고 해서 그래서 강해지지는 못해요. 아니, 그럴 수 있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약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디모데처럼 소심한 사람에게 그냥 단순히 강해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달팽이 보고 빨리 가라고, 말 보고 날아가라고 말한 것과 매한가지다. 굉장히 적절한 비유죠. 난 달팽이인데 어떻게 빨리 가냐는 거예요. 달팽이 보고 너 빨리 가야지 한다고 해서 달팽이가 빨리 가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냥 강해져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너 혼자 힘으로 내 의지로 일어서라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를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힘을 얻어라. 이것이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달팽이 비유를 저도 한번 해보자면, 달팽이 개인은 빨리 갈 수 없지만 그런데 달팽이를 자동차 태워주면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빨리 가는 달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릴레이는요, 우리 자신의 기질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연약한 자를 날마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역시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3절 같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잡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더 놀랍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요. 이만큼이나 사랑하시는가? 이게 제 표현이 아니고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완성시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세울 줄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가? 여러분, 말씀에서 만나요.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는 이 말씀은 다른 한편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본다고 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고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여하는 바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뭐냐 할 때에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나 환상과도 같은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비상수단이에요. 비상수단.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수단, 일반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수단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반드시 자동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읽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광고 시간에 매주마다 성경 읽자고 이번 주에 읽을 본문은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 말씀 외에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도구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말씀, 둘째 성례, 셋째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일반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통로들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시니 부지런히 사용하라, 부지런히 사용하라.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나요? 그렇게 묻지만 말고 당장 성경 읽으세요. 읽으세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도 부지런히 읽으세요.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세요. 이것이 신앙의 릴레이에서 첫 번째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신앙의 릴레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또 맡겨야 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받은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개인만 이 신앙 안에 머물지 말고 이 신앙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계승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릴레이를 하라는 거예요. 바통 터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복음을 전할 것이며, 둘째로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위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탁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니까 그럼 내 주위에 누가 충성된 사람일까? 눈 동그랗게 뜨고 찾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 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자질이 좋은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 떡잎부터 알아볼 만한 그러한 훌륭한 사람을 가려서 뽑고 골라서 뽑으라는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 변절해버렸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럼 여기 디모데 보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것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 잘 취해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핍박과 배교의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들,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얼마나 바보같이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이 시대에 목숨 걸고 생계 걸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여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 시대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데 집에서 그 작은 화면 보면서 어떻게 하든 예배 드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굳이 힘들게 사냐, 그렇게 편하게 살아, 그냥 예배 같은 거 좀 쉬면 안 돼, 그러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길을 쓰고 본당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아, 무슨 제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 맞아요. 처음부터 자질이 좋고 능력이 좋고 가진 게 많고 그런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 아니에요. 세상은 변해도 나는 변치 않고, 세상은 아무리 어두워져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이 믿음 지키리라 하는 바로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봐보세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충성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고 위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성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고 여러분이 그 은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이 여러분의 손에 위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누가 충성된 사람인지 굳이 따지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뿌리세요. 뿌리세요. 김서택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것은 충성된 사람들만 찾아서 가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성된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인가 나쁜 밭인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도 안목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맡겨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장은 충성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제자 훈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죠. 자꾸 하셨는데 이분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으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일기 여제자반을 시작했습니다. 6명이 시작했어요. 6명. 근데 6명과 함께 제자반을 시작했는데요, 수료했을 때는 다 떨어져 버리고 한 명 딱 남았어요. 한 명. 그리고 그 한 명이 순장, 우리는 구역이죠. 구역장이 돼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옥 목사님 사모님. 옥 목사님 사모님. 이 사모님도요, 내가 사모만 아니면 분명히 때려쳤을 거예요. 그런데 사모니까 그냥 끝까지 수료한 거죠. 여러분, 근데 옥 목사님이요, 그러면 막 실망하고 포기해버릴만 할 텐데 이분의 훌륭한 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요, 단 한 명만이라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기를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그분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사랑의 교회를 일구는 터전이 된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시간과 재력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충분히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전하고 위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한 명만이라도 이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바통을 전할 수 있게 하리라. 이러한 각오면 충분합니다. 워렌 워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 당신에게 마음을 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릴레이를 잘 수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셋째로, 신앙의 릴레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복음을 잘 전수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사실 이전까지는 이게 어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전수나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그냥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으로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말씀이 이것이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 전수를 말하는 것이겠구나라고 깨달아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순교를 목전에 둔 연로한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수시켜줬어요. 그러면 이 디모데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겠어요? 세대를 뛰어넘어, 세대를 건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쳤죠. 이들이구나. 누가 충성된 사람들인가? 이 시대에 충성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저 옆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저들이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여러분 이 충성된 사람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세워주지 못하면 이 신앙의 릴레이는 중단될 것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들의 시대로 넘어갈 때 안타깝게도 실패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완전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지금까지는 떠돌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아주 풍요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신앙을 떠나고 엉망이 된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 당시에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들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사사기 2장 7절 봅시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같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장로들이요, 바로 그 세대의 사람들이요,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래도 성공했어요. 그러나 뭘 실패했냐면 그들의 자녀,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 그러한 신앙의 릴레이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처절한 대가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랐나 보네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으로 가봅시다. 5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같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하고 지금 패턴이 똑같죠. 먼저 너 마음에 새기라, 너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을 전수하라. 이게 신앙의 릴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릴레이는 우리 각 가정에서 부지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또 바로 저 옆방 교육관에서 부지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공부 제일주의로 키우지 말고 신앙 제일주의로 키우세요. 주일학교 사역,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니요, 그러지 말고 전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 뛰어들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전달을 이루어야죠. 제가 어제 그래서 연목사님께 그랬어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 주일학교 사역에 목숨을 겁시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사역을 해야 되지만 종식되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떤 시각으로 보든지 간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복음 전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에 우리가 전력을 기울입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 안에 굉장한 위기감이 있어요. 이게 성인 교우들을 향한 위기감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요, 자칫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붕괴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붕괴될지도 모르고 세계교회가 붕괴될지 모르겠다는 위기감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너무 걱정이 앞섰나요? 여러분, 그럼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합시다.
우리 내에서 신앙 끝나지 않도록 이 신앙의 전달이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나섭시다. 믿음의 바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릴레이는 어떤 탁월한 한 사람만의 경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의 경주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맡기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면요, 정말 뜻밖의, 우리의 연약함과는 다른 정말 뜻밖의 멋진 아주 영광스러운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형태로 이 신앙의 릴레이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될 때입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그 지점입니까? 혹 관중석에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릴레이에 뛰어드십시오. 뛰어드십시오.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면 부지런히 성경 말씀 읽으세요.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있다면 지치지 말고 복음을 위탁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야말로 우리 다음에 뛰어야 될 충성된 사람들인 줄을 알아 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수하십시오. 그들을 위한 수고와 노력에 우리 교회가 아낌없이 투자를 합시다.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영광의 꼬린 지점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